전미애수님, 네,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거, 댓글로 질문해 주시는 거, 이렇게 뭐 간단하게나마, 여러 전삼용 요셉 신부와 함께 고민해요. 제목을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바뀔 수도 있겠죠? 이 시간에는 그냥 편안하게, 대화 나눈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뭐 미리 답을 준비하기보다 그냥 읽으면서 바로바로 이렇게 의문점에 대해서 혹은 뭐 감사한 말씀 드리고 싶은 다 감사하지만 댓글도 이렇게 읽어드리며 이런 거로 이렇게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서 댓글 다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통을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스티나 자매님께서 뭐 다 감사드리지만 그냥 그래도 대표로 가장 길게 쓰셔서 하나 뽑아서 이렇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저의 강의에 관한 거니까 신부님께서 예전에 평화방송에서 강의해 주셨던 교리 내용을 정말 재미있고 감명 깊게 들었어요. 정말 3번 이상은 돌려본 것 같아요. 저는 딱 3번이 좋아서 이 댓글을 선택을 했어요. 아담의 죽음과 같은 깊은 잠 끝에 배필이인 하와가 탄생하듯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늑방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의 세례로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는 교회가 탄생한다는 가르침이 정말 흥미로웠고, 이게 우리 교회에서 정말 교리 때 기본으로 배워야 되는 건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처음 들으시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우리 예비자 교리도 이런 중요한 면들은 꼭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오차 없는 데칼코마니로 겹쳐지는구나 하면서 주님의 빈틈없이신 섭리에 감탄하며 그렇게 본 것이 이제 기억이 난다는 거죠. 저도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시계 이렇게 그거 태엽 이렇게 안에 보면 기계가 이렇게 다 이빨이 맞아가지고 정말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듯이 성경 말씀이 그 천년 그 예수님 태어나기 천년 전부터 쓰인 건데 어떻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쓰이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도 어떻게 이렇게 진짜 오차가 없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가 이런 거를 보면서 저도 성경이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믿음이 증가했던 것 같고 이제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강의를 들을 때는 단지 그렇구나 하면서 말씀의 의미가 제3자들의 상황이나 우화 같아서 나의 삶으로 적용되지 않은 이해로 그냥 머릿속에 이해로 남은 채 단순한 감상에 지나지 않는 기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로 또 제 강의이기도 하지만 머리로는 참 신기하다 그랬는데 이제 삶으로 적용되지는 그때는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길지는 않지만 하느님과 함께 걸어온 제 삶을 돌이켜볼 때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물, 자비가 하루라도 내 삶에 미치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면 그것이 더 큰 기적이라는 확신마저 들면서 정말 주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네, 몇 년이 지난 지금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고 감사가 솟아나온다는 거죠. 저도 참 감사드립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고 찔러도 그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끌어안으신 하느님의 자비를 알 길이 아득히 멀지만 하느님의 사랑이 너무나 달콤하고 좋으니 그 사랑받는 자로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응답하여 포기하지 않고 정진하겠습니다. 너무 제가 감사해서 이렇게 읽어드리는 겁니다. 유스티나 자매님. 그리고 마지막에 신부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셨는데 저도 사랑하고 감사하고요. 아마 예수님께서도 또 하느님께서 성모님께서도 그런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불교에서는 이제
그 8정도인가 그 정진이라는 게 있죠. 그렇게 하루 방향만 틀리지 않고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수 있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카카오두루 님이 제가 이제 편안한 사람은 빤스 같은 존재,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거를 알아달라고 나한테 강요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는 빤스가 좋은 빤스고, 사람들에게 내가 꼭 여기 있어 라고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존재를 강요하지 않는 이게 사람이 이제 좋다는 말을 이렇게 빤스 같은 존재 빵 터짐요 이렇게 하고 이제 질문 1번을 하셨어요. 성서를 처음부터 한 번도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서를 잘 볼 수 있을까요? 성서를 처음부터 그냥 읽으시면 돼요. 성경을 일단은 놓으세요. 피고 그 다음에 읽으세요. 따로 방법이 없죠.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것은 습관이죠. 그래서 아침에 나는 1분만 성경을 읽겠다. 그래서 아침 기도 뭐 사실 그 기도서에 나와 있는 거는 뭐 1분이면 되잖아요. 그거 하고 또 한 1분 정도 이렇게 읽고 그러면은 뭐 한 두세 절 정도 읽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한 10년 정도만 한 5분씩만 읽어도 한 10년 정도 지나면 한 권을 이제 다 읽게 되죠. 그러나 그 하루에 5분을 하지 않으면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읽지 못하고 하느님 앞에 가서 하느님 당신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사랑하면 더 알려고 하는데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성경 많이 읽었지. 그러면 죄송합니다. 지옥으로 갈게요. 뭐 그것 때문에 지옥을 보내지는 않겠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한 방울 한 방울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뭐 저도 신부님 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자기 전에 1, 2분 그거 하느님이시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라는 10권짜리 책을 자기 전에 이렇게 엎어져서 읽으면은 정말 두세 줄 읽기 힘들어요. 졸려서. 근데 그렇게 읽었는데 한 5년 걸리니까 매일 읽으니까 5년 걸리니까 이제 한 번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부님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루에 1, 2분이 정말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시간 정해놓고 일단은 그 시간 동안에는 그래서 무리하게 잡지 마세요. 나는 하루에 5장씩 읽겠다. 절대 못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1분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반만 하세요. 그렇게 습관 들이면 10년 뒤에는 이제 어떤 분은 안 읽었겠지만 어떤 분은 한번 완전히 통독을 이렇게 하신 분이 생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김명희 님이 이제 이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이분은 이제 죄송한데요. 알렉산드로 세레넬리가 젊은 여러분 절대 게으르지 마세요 라고 했다는데 제 강론에 나오는 거죠. 그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찾아보려고 저는 뭐 이태리 거기에서 아마 제가 어디서 본 거는 같은데 저희도 못 찾겠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분명히 이제 네뚜노 저 성지순례도 계속 로마랑 가까우니까 몇 번 가기도 했는데 어디서 주워 들은 건데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게을렀기 때문에 마리아 고레띠 이 동생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살해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젊은이들이요 절대 게으르지 마세요 라는 말을 이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절대 게으르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김명희님. 근데 게으름은 우리 칠죄종에 있어요. 우리 육체가
이제 뭐든지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어떤 만들어진 목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목적에 사용될 때 그 만든 사람이 기쁜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그 자동차가 사용되지 않고 그냥 폐차장에서 있다가 썩어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겠죠. 하느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도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 존재는 이렇게 망가지는 거죠, 계속. 에밀레종이나 이런 것도 지금 이제 박물관에 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이게 종을 이렇게 칠 때는 그게 괜찮았대요. 근데 박물관에 갖다 놓으니까 막 갈라지기 시작해서 다시는 쓸 수 없는 상태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게으른 거 자체는 우리 세속육신 마귀의 육신의 그거에 빠지는 죄예요. 그렇죠? 근데 왜 절대 게으르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게을러서 그런 건 아니에요. 계속 들어보세요. 물론 저는 젊은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 요새 갱년기 초기 증상으로 힘들다 보니 제가 할 일에 100% 계획을 세워도 거의 60에서 50% 하면 하루가 가버려서 자책하고 있다가 몸을 생각해서 쉬엄쉬엄 하려고 마음 편히 가지려고 하는데요. 왜 게으르지 말라고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해야 할 일들은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 쉴 수는 없지만 몸이 갱년기라 힘드니 만사가 너무 힘들고 불평이 생겨서요. 근데 게으르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냐는 거죠. 당신은 이제 게으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니 내가 잘못 생각했나? 하는 생각에 걱정이 앞섭니다. 이분은 쉬셔야 돼요. 이분은 게으르신 분이 아니라 지금 할 일이 100% 정도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는 거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60에서 50%밖에 할 수 없다는 거는 너무 안 게을러서 문제신 거예요. 이분은 일을 반으로 줄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느님도 7일에 하루는 쉬셨다고 하시잖아요. 하느님도 쉬는데 인간이 이렇게 일 때문에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쉬는 거는 게으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애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마땅히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숙제를 하고 이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이제 안 하는 건데, 이 자매님은 너무 마땅히 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박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안 하면 나는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라고 하면서 많은 일을 하면서 내가 난 그래도 이렇게 일을 하니까 이 집에서 밥 먹을 가치가 있어.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렇게 매일 강론은 올리겠지만 강의나 이거를 계속 한 30강을 거의 매일 올리다 보니까 노안이 갑자기 와버렸어요. 눈이. 그래서 지금 2, 3일에 한 번씩 올리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조정하는 거는 더 오래 가기 위한 거기 때문에 게으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쉬어주지 않아서 몸이 더 안 좋아지면 그거 자체가 우리 육체에 하느님이 주신 선물을 잘 보호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자매님은 일을 100% 세웠다면 50%만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서 오히려 그런 것이 죄책감으로 이렇게 자리 잡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옥 클라라님, 네, 신부님 밤 늦은 시간 다른 신부님 강론 듣다가 신부님께 질의합니다. 신기하죠? 다른 신부님 강론 듣다가 저한테 질의를 한대요. 그래도 들어봐야겠죠? 지금 저희 본당에서 많은 기도 모임이 있어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비심의 기도 모임과
하느님 뜻 기도 모임도 하고 하느님 뜻 순환 고리 기도도 하고 나 뭐 이렇게 기도가 많은지 몰랐어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하느님 말씀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확한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고 막 강론들은 어느 신부님께서 지금 이제 밤에 그 신부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되는지요. 뜻기도 처음 시작할 때 오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뜻기도가 하느님의 뜻이라면 뭐 이런 건가요? 이렇게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 최봉도 신부님인가 그분이 시작하신 건가요? 잘 모르겠네요. 신부님께서 추천하신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의 책도 1권은 없어서 나머지 9권을 구입하여 엄청 열심히신 분인 거죠. 보니까 천상의 책이랑 추구하는 것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천상의 책도 봤는데 달라요. 저는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이렇게 읽고 다른 책들을 보면 그 10권이 이제 뭐 지금 어떻게 보면은 91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일 계속 읽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느낌으로 읽다가 다른 예수님이 어떠한 그렇게 그런 뭐 사적 계시 식으로 이렇게 말했다는 거를 읽으면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어떠한 말투, 뉘앙스, 어떤 따뜻함 이런 것과 달라요. 그러면 못 읽게 돼요. 저는 다른 것들은 못 읽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읽고 이 예수님의 느낌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책은 그와 나 가브리엘 보시라고 하는 분이 아주 짧게 이제 그와 나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는 딱 이 말투가 비슷하시네. 그런데 다른 책들은 못 읽겠어요. 다른 책들은 막 이것도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읽어보라고 그랬는데 뭐 저는 좀 안 어울리더라고요.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는 BO 12세 교황께서 다 읽으시고 그대로 이제 다 하나도 빠짐없이 출판해라. 판단은 신자들이 할 거다라고 했다가 이제 잠깐 80년대인가요? 이제 잠깐 금소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각자 읽는 사람에게 맡기라고 이렇게 다시 읽으라고 하고 지금 제가 오기 전에 바티칸 라디오에서는 어떤 신부님이 하느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이렇게 한 단락 뭐 저도 시간이 있으면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라디오에서 바티칸 라디오에서 설명을 해주는 책이니까 읽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뭐 다른 기도들은 뭐 자비심의 기도 하느님 자비심의 기도는 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누구였죠? 그 성녀 파우스티나 성녀 이미 성녀로 인정받으신 분이고 그 기도이니까 뭐 당연히 뭐 바치셔도 되겠죠. 하느님 뜻 기도 뭐 하느님의 뜻이라면 뭐 나쁠 거 없죠.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지. 그리고 하느님의 뜻 순환 고리 기도 뭐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뭐 그래도 하느님의 뜻으로 뭐 저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 바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좀 받쳐보면 알잖아요, 그쵸? 내가 뭐 좀 받쳐보고 내가 점점 교만해진다. 점점 생각이 많아진다. 점점 내 뜻대로 하려고 한다. 그런 기도는 이제 잘못된 거죠. 그러나 내가 점점 기뻐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생각이 줄어들고 어린이처럼 단순해지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또 하느님을 더 찬미하게 되고 하는 기도라면 얼마든지 저는 하셔도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공식적으로 신부님이나 교회에서 이런 기도는 잘못된 겁니다 라고 이렇게 할 때가 있다면 그럴 때는 이제 안 하시면 좋겠죠. 김지수 님이 이렇게 또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현재의 가톨릭 교리는 언제 완성되었나요? 혹은 또 과정 중에 있을 수도 있나요? 성모 승천 교리처럼. 네, 이분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분이 BO 12세의 교황이십니다.
그 2차 세계대전 중에 교황님을 하셨고, 성모승천 교리를 1950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났네요. 아무튼 1950년에 성모승천 교리를 그래도 최근의 교리죠. 이게 반포를 하신 거예요. 무류권으로. 네, 우리 이제 개신교의 눈치를 이제 제일 많이 보는 나라는 우리나라인데, 근데 이제 또 외국도 사실 마찬가지죠. 서로 개신교와 대화를 하고 싶은데 성모님의 교리를 자꾸 이렇게 반포를 하면서, 개신교도 사실은 우리 7대 처음 7번의 공유회까지는 개신교도 웬만하면 다 인정하려고 하는, 근데 그때에 했던 성모님에 대한 교리가 하느님의 어머니 테오토코스 천주의 모친 1월 1일 날 대축일 하죠. 그 다음에 평생 동정 마리아요 이러잖아요. 이런, 물론 뭐 우리나라는 이런 것도 잘 인정을 안 하지만 어쨌거나 전 세계적인 개신교는 그런 초대 교회 때 한 거는 좀 인정을 하려고 해요. 근데 1884년인가요? 원죄 없으신 성모님의 잉태,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이후 1950년에 이런 교리들은, 그래서 자꾸 이런 것 때문에 개신교랑 멀어지려고 하니까 비오 12세 교황님이 아까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다 읽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그런 게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신 건지 몰라, 그냥 무류권 그래서 무류권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음에도 성모승천 교리를 반포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성모승천 교리를 반포하니까 이게 교리가 되기는 한 거죠. 공식적으로 믿을 교리가. 그런데 그 전에도 이 교리는 교회에서 믿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식적인 교리로 선포하는 건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무슨 어떤 교리가 새롭게 정해진다고 해서 이게 그 이전에는 그 교리가 없었냐? 다 있었어요. 이게 다 그냥 암묵적으로 다들 이제 믿어오고 있었던 건데, 교회에서 그것을 이제 요거는 이제 이 시대에 맞게 공식적인 교리로 인정을 해야겠다, 뭐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성모님이 승천하셨다는 교리를 우리가 이제 가톨릭 신자인데 믿지를 않는다. 그럼 천당 갈까요? 지옥 갈까요? 상관없어요. 네, 교리에도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높은 단계의 교리는, 구원에 직결되는 교리는 우리가 신경이라고, 이제 심볼룸이라고 하는데, 그 신경, 우리 사도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공의할 때마다 그런 믿을 교리를 짤막짤막하게 어떻게 발표를 하는데, 그것은 거기 이제 사도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우리나라에서 4개로 이렇게 4대 교리로 만들었죠. 뭐죠? 천주, 존재, 하느님은 존재하신다. 두 번째, 삼위일체, 하느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세 번째, 강생구속, 하느님께서 또 사람이 되셔서 인간을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상선벌악. 근데 그 피를, 그 성령을, 그 성사를 받아들인 사람 구원받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거는 4대 교리예요. 이거는 꼭 믿어야 돼요. 그러나 이런 성모님에 관한 교리들이나 이런 것들은 안 믿는다고 지옥 가지는 않아요. 성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성모님이 원죄가 없으실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죄 없으신 교리를, 물론 그 전에 그 이후에 반포된 거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믿어오니까 이제 그때는 신학적으로 이거를 인정할 수가,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이 지금 거의 우리 아우구스티누스,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지금 그 교리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원죄 없으신 잉태를. 그렇다고 성인이 아니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발전이 하다가 보면 그때 이렇게 믿어오던 교리들이 이제 믿을 교리로 정해지는 거고, 이런 교리들은 구원에 직결된다기보다는 믿으면 우리가 더 높이 영성적으로 성숙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정했다면 이제 믿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교리 그런 것들은 있었지만 신학이 발전하면서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하나 더 이렇게 체계화가 되어 간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는 성령께서 이렇게 함께 계시며 또 시대에 맞게 그렇게 교리들을 하시는 거니까 언제 가톨릭 교리가 완성되었나요? 요것은 이렇게 약간 아직은 계속 우리 교회는 점점 더 완성되어 가는 어떤 중에 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그럼 완전하지 않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아기가 두 발로 못 걷고 뭐 말을 못 한다고 그래서 얘는 불완전한 인간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기가 두 발로 못 걸어도 완전한 인간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성숙할 수 있는 게 내재되어 있고 점점점 그거에 맞게 이렇게 자라나는 거고 마지막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그 교회는 완전해진 교회가 되는 거죠. 한성헌 님이 복음 해설과 묵상 항상 감사드리며 열독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쭈어 보고 싶어서요. 사도와 제자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사도가 되기 위한 자격이 있나요? 사도라는 단어는 사도신경에서만 쓰이나요? 사도는 12명만으로 제한되어 있나요? 명쾌한 답변 기대합니다. 여기서 철컥 내려앉았어요. 명쾌한 답변. 이제 제가 그러게요. 명쾌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큰일 났네요. 그래서 사도와 제자의 다른 점. 그래서 물론 뭐 사도신경에만 나오진 않아요. 복음서에도 뭐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사도들을 그냥 제자들이라고 불러요. 뭐 다른 복음 같은 경우는 또 사도와 제자를 구분해요. 루카복음 같은 경우는 12사도가 있었고 72 제자. 영어로 하면 사도는 아포슬, 발음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제자는 디시플. 발음이 안 좋죠. 디시플. 아포슬. 그러니까 제자는 뭐 그냥 뜻으로 해석하자면 뭐 배우는 거죠, 제자. 사도는 이제 파견된 자, 뭐 이런 뜻이 더 깊은데 12명을 뽑았던 것은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지파 그러면 백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하느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기둥은 12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서도 한 명을 더 뽑았죠. 그 마티아 사도를 뽑아서 이렇게 12를 이렇게 맞췄는데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라고 하면 지금의 주교님 생각하시면 되고 그 사도 중에 대빵이신 베드로가 로마의 주교인 거고 이제 교황님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이제 신부님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 중에 3명만 특별히 따로 데리고 예수님이 다니시는 적이 되게 많아요. 그 누구죠? 야이로의 딸을 이렇게 살리실 때도 요한의 형제예요. 야고보 형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마 이렇게 데리고 가요. 또 어디도 데리고 가냐면 타볼산에도 이 3명만 데리고 가요. 또 겟세마니 동산에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기도할 때도 요 3만 데리고 가요. 편애가 아주.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제 지금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추기경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기경님 난세가 너무 많으면 안 되겠지만 이제 추기경님들이 모여서 이제 추기경님들 안에서 이제 시스티나 성당에서 투표를 해서 로마의 주교를 뽑는 거죠. 교황님을 뽑는 거죠. 추기경단 안에서. 그다음에 이제 부제들이 있는 거죠. 이게 사도들이 또 이제 제자들이 이거 식탁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 시간을 할애하겠다라고 하면서 7 부제를
이렇게 새로 세우죠. 그게 이제 교계 제도가 된 거죠. 사도가 되기 위한 자격이 있나요? 글쎄요. 뭐 초기에는 예수님이 그냥 막 뽑으신 듯 하다고 얘기하면 그분들에게 혼나겠죠. 그렇지만 처음에 이제 2명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아는 예수님을 왔던 분들이고, 또 나머지 어부들 베드로, 뭐 안드레아, 이분들 야고보, 뭐 이분들은 이제 또 그리고 또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었죠. 또 유다, 또 다른 야고보도 있었고, 또 나타나엘, 또 필립보, 약간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좀 선생님 같은, 그리고 유다, 가룟 유다, 뭐 전승에 성전에서 공부하던 학생이었다고 그래요. 제일 똑똑한 사람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거죠. 그건 아닌가. 아무튼 뭐 그렇게 되는데, 그때는 뭐 베드로는 결혼한 분이었죠. 뭐 신부님들 결혼이 약간은 이제 뭐 한 4세기 정도부터 뭐 결혼을 좀 안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우리 복음을 전하는데, 뭐 그러고 이제 뭐 정확히 그 규정적으로 된 거는 뭐 11세기 정도. 그리고 동방교회, 동방가톨릭도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신부님들이 이제 혼인을 해요. 그래서 뭐 결혼이나 이런 것이 사제가 되는데, 물론 이제 로마 가톨릭에 있을 것인지 동방 가톨릭에 있을 것인지 좀 다르지만, 물론 이제 동방 가톨릭에서도 주교님이 되려면 결혼을 못 해요. 그걸 이제 부재 소품을 받을 때 자기들이 정합니다. 결혼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그런 성직을 수행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자녀가 있고 그러면 순교해야 될 때, 그리고 혹은 뭐 돈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가족 먼저 생각하게 되니까 온전히 나누어 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그런 식으로 정한 거죠. 그리고 뭐 티모테오에게 쓴 편지나 티토서나 이런 거에 볼 때는 주교들은 이래야 된다. 뭐 한 여자만 사랑해야 되고, 뭐 가정을 잘 가꿀 줄 알고, 뭐 술에 뭐 너무 취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또 있어요. 그러나 뭐 그게 꼭 뭐 그래도 이제 주교님 정도가 되면 더 완전하라는 의미인 거고, 사제는 술 먹고 막 취하고 그래도 상관없지는 않아요. 그래도 완전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근데 이제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는 예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이제 성직자가 될 건데 너희들은 그물이다. 너희들이 만약에 그물 코가 하나가 터지면 거기로 물고기들이 다 빠져나갈 거다. 따라서 완전하지 못한 상태로 성직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의 불완전함으로 빠져나가는 영혼들의 책임은 내가 반드시 물을 거다. 아니, 겁나서 이거 어떻게. 그렇지만 저가 정말 말 실수하고 성격이 더럽고 막 그래가지고 막 정말 많은 영혼들이 저 때문에 상처받으셔서 나가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걱정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뭐 최대한 그래도 그런 분들이 혹시 이거 보시면 용서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도 사제 한 인간을 보지 마시고 또 사제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 교회를 보셔서 돌아오시고 그래서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있을 만큼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그 목자들은 그 양들을, 한 양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제일 중요하기는 한 거죠. 제 입으로 얘기하려니까 좀 부끄럽기는 하지만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께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이 길어졌네요. 또 혹시 이제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댓글로 질문이나
또 좋은 말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다면 보내주시면 제가 뭐 일주일이나 또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모아서 이런 거를 통해서 또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